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으면서 전 세계가 그리스도를 믿든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든지 삶의 현장에 각종의 고난을 받고 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근 50년 만에 북서아프리카의 이 북동아프리카 즉 에티오피아와 또 이집트, 소말리아 이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 수천억 마리의 메뚜기가 부화가 돼서 곡창지대인 이집트의 곡식, 그리고 남예멘, 수단, 그리고 이란, 이라크 지방을 거쳐서 인도 북부의 파키스탄, 그리고 중앙아시아와 이제 곧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에 이 메뚜기 떼가 덮친다라는 이 과학을 연구하고 기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 수천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3만 명이 먹을 한 달 양식을 쓸어간다는 거예요. 엎친 데 겹친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그동안 몇 달 동안 작년 11월에서 올 4월 초까지 무려 6개월 가까이가 중국은 이 전염병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오늘 허베이성 우한을 봉쇄를 6개월 만에 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가 그 얘기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발표를 믿지 않아. 참 답답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중국이라는 나라의 발표를 믿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인도는 중국을 향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2경 6천억 원을, 그러니까 2경 6천조죠. 조도 아닙니다. 경이에요. 2경 6천조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인도라는 나라가 중국에게. 영국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중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고발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또 미국의 연방법원에 수많은 주들이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고 경제가 마비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전염병을 속이고 축소시키고 거짓말했던 중국 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 팬데믹의 원인을 제공한 중국 정부가 배상을 해야 됩니다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그 돈을 다 갚으면 중국은 한마디로 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죠. 얼마 전에 중국의 내몽고 지방에서, 여러분, 외몽고는 지금의 몽골 땅입니다. 내몽고, 몽고라는
이름을 가진 중국 땅이에요. 내몽고 지역에서 베이징으로 온 사람들 중에 흑사병에 걸려서 들어온 사람들이 발생이 돼서 지금 중국이 감추고는 있지만 내부에서 발칵 뒤집었어요. 베이징에서 가장 큰 어린이 병원이 폐쇄가 됐습니다. 여러분, 흑사병은 이 코로나 19보다 더 전염력이 세고 상당히 이 치사율이 높은 1급 전염병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내에 네티즌들이 왜 이런 질병들이 자꾸 우리나라에게 나느냐 하면서 서로 엄청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는 중국의 공장이 스탑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봄보다 공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공기가 정말 파란 하늘에 정말 좋은 공기가 계속되는 이유가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는 석탄을 떼고 그리고 석유를 떼고 그런 수많은 중화학 공업을 내뿜었던 중국 공장들이 셧다운되면서 운영되지 않으면서 지금 가장 인접 국가인 우리나라가 덕분에 공기가 좋아졌어요. 공장이 운영이 안 됩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서두에 말씀드린 각종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메뚜기 같은 거는 상당히, 메뚜기 한 마리가 손끝에서 이런만큼 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메뚜기 한 마리가 사람 손바닥만한 길이를 갖고 있다. 이것이 곡식에 달라붙어서 뜯어먹는다? 어마어마하죠. 곧 중국의 가장 곡창지대에 이제 들어와서 보리와 밀에 되게 막대한 피해를 줄 거라는 경고가 떨어졌습니다. 참 너무 어려운 세상에 정말 늘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음이 어려워요. 늘 매일매일 보급되는 그런 소식에는 코로나 환자가 몇 명이 발생됐다. 그리고 서울에서 최초로 사망자가 생겼다. 또 들려오는 소식마다 정치권에서 공방하는 얘기, 또 선거를 앞두고 정말 마음이 편치 않는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무겁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점이 뭘까?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뭐라고요? 권면. 권면한 거예요. 내가 점잖게 권면하는데 이런 말 하잖아요. 권세를 가지고 엄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권하여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말이에요. 뭘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의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비밀, 그 비밀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기 전에는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읽어보고 이해하면서 지나갈 필요가 있겠죠.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겠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비밀이 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를 받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 하나님과 접속되어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 그게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그렇게 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위안, 사랑, 연합, 풍성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풍성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만한 것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골로새 교회 우리가 지금 몇 달째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 사도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개척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사도 바울을 옥발이하고 늘 섬겼던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방문했을 때 그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이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자기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개척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그 교회의 어려운 상황들, 초대교회는 어느 교회나 있었던 여러 정말로 헬라파 그리스도인, 유대파 그리스도인, 그리고 아프리카파 그리스도인, 여러 귀족과 노예, 이런 다양한 출신과 민족이 연합되어져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이 다양한 다문화 다인종인 사람들이 모인 이 초대교회에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공통점으로 안고 있었던 여러 정말로 파벌로 인해서 교회가 서로의 문화, 서로의 말, 서로의 종교, 과거에 믿던 것들의 다름으로 인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그 혼돈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흔들 만한 그 이단, 영지주의와 그리고 율법주의와 그리고 많은 사상들, 그리스 신화와 로마 황제 숭배 사상들이 침투해서 복음의 그 비밀을,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교리를 흔들어버리는, 신앙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초대교회에게 바울이 동일한 문제로 그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 앞에 바로 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가르쳐주는 메시지를 전파했던 것처럼, 여러분 골로새 교회도 이 초대교회에 안고 있었던 공통의 문제, 골로새 교회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수많은 유대파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그리스도인, 그리고 노예 출신의 아프리카 흑인들, 그리고 퇴역군인 로마에서 온 로마의 귀족들, 그리고 상전과 종으로 나누어졌던 이 골로새 교회에 그들의 잘못된 교리 사상으로 인하여 서로 충돌하고 다투고 그리고 서로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
많은 문제들을 바울이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바울의 계속된 이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in Christ, in Christ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해결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역사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축복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비밀이 있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희들 문화가 다름을 따르지 말아라. 생각이 다름을 말하지 말아라. 과거에 믿었던 종교의 차이점에서 말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출신 성분을 말하지 말아라. 상종과 종의 관계를 말하지 말아라. 연합의 비밀, 구원의 비밀, 사랑의 비밀, 그 모든 것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얘기를 하면서 딱 문제를 뭐를 야기시켜줬어요? 하나잖아요. 야, 너희는 옛사람을, 옛 구습을 쫓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이 된 그 새로운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지난 골로새서 3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했던 게 뭐예요? 옛사람이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옛사람이 벗어버려야 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옛사람이 벗어버려야 될 것들은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판과 부끄러운 말과 그 옛사람의 모든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3장 8절과 9절에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뭐예요?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어떤 것이죠?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아 땅의 것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요. 그래서 땅의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땅의 가치에 매몰되고 이 땅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야, 너희의 옛사람은,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와 함께 죽었어요? 네. 지난 주일날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세 가지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리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도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이사야 53장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와 우리의 잘못을 인하여 마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땅에 찔리시고 고난당하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주님과 함께 죽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 아니 그리스도 함께 죽은 그 십자가.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너희들은 잊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죽으실 때 그리스도만 죽은 게 아니야.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도 죽었어. 십자가를 바라보며 너희의 옛사람,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했던 그 죄와 허물과 그 모든 그 믿음 없는 옛사람은 죽었어. 죄의 나는 죽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여러분, 죽었습니다. 이것이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해요. 날마다 뭐 한다고요, 바울이? 날마다 죽어. 어떻게 날마다 죽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으면 날마다 내 자아, 교만과
욕심과 탐식과 탐욕,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내 자아, 그것을 날마다 십자가의 욕심의 총을 못 받고 이걸 날마다 죽는다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 그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그 나라, 그 하늘의 상급,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사명의 십자가, 따라합시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사명의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그 시간까지,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내가 살아있는 날까지 짊어지는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 하고 말고, 오늘 하고 말고, 우리 하고 말고, 내 감정과 어떤 거에 따라서 하고 포기하고 하는 게 아니라 죽도록,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사명의 십자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에 우리는 이 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그래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죠, 목이요. 그리고 이런 때에 또 두 번째로는 주님을 생각하며 금식하고, 아침 한 끼라도, 성금요일 날 하루 두 끼 세 끼라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그 고난당하심을 내 고난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복음서의 말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여러분 그걸 읽기 시작하면 하루에 읽을 수 있어요. 아니면 이틀에도 읽을 수 있고, 반복하고 읽으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그 말씀을 봉독하면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깨달음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자, 그러면서 사명의 십자가는 누가 지느냐? 그러면서 3장 1절로 가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즉 중생에서 주님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나는 새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생명,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에 접촉되어져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는 비밀과 권세를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놀라우신 능력과 비밀을 가진 사람으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의 생명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지난번에 벗을 것, 입을 것 얘기했어요. 12절에, 3장 12절에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옷이에요? 이건 우리가 입는 옷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칭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옛사람, 옛죄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칭의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이 옷을 입고 긍휼과 자비하심을, 겸손과 온유하심을,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평강과 그리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되어서 살 때에, 그래서 18절에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부관계와 그리고 부모 자식 관계와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자식과 부모 관계, 그래서 가정 안에서의 인간관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관계, 그 다음에 종들과 상전의 관계. 그 당시에 여기서 말하는 종은 그 당시 문화에 로마의 귀족과 로마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지만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상종과 종의 관계가 이제는 종속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기쁘게 하고 위로하고 서로 할 수 있는 이런 은혜의 관계를 얘기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뭔 얘기를 했어요? 바로 기업, 새 사회 공동체, 내가 살고 있는 회사, 내가 살고 있는 직장,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이 상전하게 하는 윤리, 이게 우리는 대신 관계는 잘하지만 대인 관계는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 새 사람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할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돼. 상전은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나누어주고, 종들은 바로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관계를 얘기하겠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렇다면 옛사람, 새사람, 그리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하늘의 것을 추구한 사람이 되었다면, 너희들이 새사람, 하늘의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렇게 사는 것이라는 생활의 지침을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이런 삶의 지침을 누리며 살아야 돼. 골로새 교인들아,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지? 네. 그리스도께 사명의 십자가를 주었지? 예. 옛사람을 벗어버렸지? 예. 새사람을 입었지? 예. 그렇다면 이렇게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부모와 자식 간에게든 상전과 종관계계든 어떤 관계든 이런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윤리를 가지고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서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일이 있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것이 늘 범사에 있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슬픔 중에, 그리고 괴로움 중에 기뻐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예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것뿐이에요. 그 주인이 점치고 그리고 돈벌이 했던 그 종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오히려 이 병고침 받고 영적인 고통에서 해방된 걸 따지지 않고 자기 돈벌이가 안 되는 것을 말미암아 고소를 해서 바울과 실라가 잡혔어.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치료해주고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거 억울한 일이잖아요. 사람이 제일 답답한 일이 뭐예요?
좋은 일 하다가 억울한 모함을 당하는 거예요. 죄 없이 감옥 가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뭘 하죠?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에 보면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찬송을 불렀다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다.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이 실라가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송을 드린 거예요. 거기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질병 걸린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낸 것밖에 없는데 원망할 수 있는 상황,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감사 찬양하고 감사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역경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불같은 시련에서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 같게 나오신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 똑같은 말씀이 사도행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이잖아요.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뭐를 계속해라? 기도를 계속하라. 그런데 계속하는 기도, 여러분 새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옛사람 벗어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새 사람이 된 사람의 가장 힘써야 될 그리스도인의 지침이 뭐냐? 생활의 지침이 계속해서 뭘 하라?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는 했다가 말았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될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해라. 계속하여 기도하라. 자, 그런데 어떤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기도, 이 말이에요. 무슨 기도? 자, 그러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힘든 속에서도 어떤 데는 감사, 이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기도. 환경과 문제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리스도에 대한 그 놀라우신 비밀을 간직한 자는, 새 사람은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에 세 번째로 뭐래요?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라. 자, 여러분 우리의 사명의 십자가가 뭐예요? 복음 전파잖아요. 뭘 전파해요? 복음 전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전도라는 말을 꼭 데리고 와서 교회로 이거 아니에요. 어떤지 예수 믿으세요. 어려운 오래간만에 만나고 힘들어하는 성도를 보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 해결이 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게요. 도를 전한다. 이게 전도예요. 무슨 도? 복음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게 이게 전도예요. 그러면서 뭘 기도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뭘 문을 열어달라고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뭐가 딱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자, 그리스도의 비밀. 자, 전도할 문, 이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야. 그리스도의 비밀. 야, 그리스도께 비밀이 있어. 너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뭔 줄 아니? 그리스도야. 우리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야? 그리스도야. 우리가 영원한 죽음의 공포에서, 사망의 공포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비밀이 누구야?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그러면서 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한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이 비밀 열어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비밀,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뭘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나타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숨겨져 있는, 여러분 비밀은 이게 뭐예요? 시크릿이 아니에요.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감춰져 있는 것 아니에요. 숨기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미스테리예요. 사람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방법, 사람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능력,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 그 비밀, 하나님의 그 신비, 이걸 말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비, 그걸 나타내 줄게. 그러면서 5절 6절에 외인에 대해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울이 이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세월을 막 쪼개서 쓴다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된 시간을 아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건져진 시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했어. 이 시간을 하나님이 그거 인정해 줄게. 잘 잤어요. 자라고 할 때 인정해 준 거예요. 자라고 할 때 안 잤어? 인정 안 해 주신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딴짓했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그게 아낀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 시간을 아꼈어요. 자, 그러면서 6절의 마지막,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그러니까 삶의 맛을 내는 소금이 뭐냐? 말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 여러분, 여러분의 말에 맛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맛이 있어요. 야, 참 그 사람 말이 맛있어.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을 표현하는데 정말 옳은 말을 해요. 근데 기분 나쁘게 해. 근데 옳은데 기분 나쁘게 말해. 이걸 싸가지 없이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말해요. 맞는 말인데 은혜스럽게 하고, 좋은 말인데 감사하게 하고, 정말 아름다운 말인데 겸손하게 할 수 있는 말의 맛을, 누가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하는 말, 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말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얼마나 외인들에게 다투고, 내인들끼리, 같은 교인들끼리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했던 것들을 그렇게 하지 마. 새 사람을 입었다면 너희들이 정말 기도에 깨어있고 기도를 계속하고, 그 깨어서 하는 그 기도의 감사가, 그리고 그 놀라운 전도의 문을 할 수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그 놀라운 것들을, 그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의 능력을 가졌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맛이 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맛있다. 여러분, 맛집 투어 하잖아요. 맛집. 뭘 찾아가요? 맛집 찾아가.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인정하는 맛이, 너는 소금 맛이 난다. 너는 정말 맛있는 맛이 난다. 여러분, 맛을 내는 건 소금입니다. 간이 맞아야 맛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6월절을 이틀 앞둔 날이에요. 사랑과 배신의 날이죠.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서 300데나리온을 부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의 여인, 그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2번 다시는 그리 하지 마라.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 마리아가 주님의 머리에 300데나리온하는 거금의 그 비싼 향유를 뺐어요.
원망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할 수 있는 걸 허비한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버려 둬라.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무슨 일? 좋은 일. 제자들은 허비한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좋은 일을 해. 그런데 그 좋은 일이 뭐냐? 주님께서 이제 나를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저 여인은 믿는구나. 나를 위해서 마지막 내 장사 치를 준비를 하는구나. 향유를 발라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믿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말씀을 믿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돈의 가치가 아닌 주님의 가치로 사랑을 고백했던 그 여인. 그러나 주님을 3년 동안 제자가 되어 따라다녔지만 은 30냥에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 그래서 사랑했던 이 여인, 사랑한다고 말은 했지만 대신했던 가룟 유다. 이 두 사람의 주인공이 내가 가룟 유다도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항우오빠를 깨트릴 수 있는 그 여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아직도 옛사람으로 사는가 아니면 새사람으로 사는가 계속 기도하고 그 깨어 기도하는 것이 감사함으로 그리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내 삶의 비밀의 능력, 은혜의 능력, 축복의 능력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고난 중간에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닌 향유값을 깨트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그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라라는 축복의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이 능력의 비밀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